2022년 고난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강대성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관심은 어디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세우는 중심이 있다. 우리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합회도 있고 또 협회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장도 없습니다. 또 박사도 없습니다. 또 유명한 세상의 권력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무너진 나의 교회를 재건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에 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갈급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책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지 몸부림치며 고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그의 책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첫째 덕목은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를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서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멸망의 죽음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길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를 환영하던 때는 이젠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순환의 때가 박도하였습니다. 물러갈 자는 일찌감치 물러가고 예수를 따라갈 사람은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십시오. 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각성시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지키다가 일자리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션이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이 패션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패션 글자 P를 대문자로 쓰면은 이 패션은 라틴어 파시오, 고통의 뜻을 내포해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희망이 생기기보다 우울하고 절망하고 어둡고 낙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나라들이 기둥과 같은 영역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며 물가가 오르고 정치적으로 서로 나라마다 싸우고 분열되어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라, 내가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을 재건하리라.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재건시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안타깝게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갈 때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제가 지난주일에 새벽기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모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악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는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망적으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 이후에 그는 사명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사명의 바톤을 엘리사에게 넘기고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 기도에 전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 환경을 바라보며 불신앙을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상황,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이제 군중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종교 지도자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중요한 의미를 교훈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초청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말씀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은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실 그 때를 이미 아시고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지지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 말은 과거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조건부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잡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권력이 떨어지면 찬바람만 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고소하고 감옥에 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급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현주세입니다. 이로 인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난에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유명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실습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들, 아내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아내들도 이렇게 남편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이것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때, 이 고백을 할 때, 선포할 때 이것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라를 세웠는데, 선교 지었는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한 것과는 다르게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요? 한순간만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팔고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 결과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기에 사명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고난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의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의 질병은 85%가 마음의 질병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픈 것 대부분의 마음의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육체를 치료하는 기능이 마음에서 있습니다. 암이든 위가 아프든 코로나든 최고로 이길 수 있는 약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병들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고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루야마 시게오가 뇌내 혁명이라는 그런 책을 아주 오래전에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자기 집 7대에 걸쳐 집안 의사였고 양의와 한의를 둘 다 공부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NHK 방송에서 2년간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뇌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더 이상 불가능한 그런 암 환자를 자기 병원에 입원시켜서 40일 만에 죽을 환자를 살아내게 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음식을 조절하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명상을 시켰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이 급속하게 치료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물주가 하나님이 각 사람의 뇌에 공장을 세우셨는데 뇌에서 양약을 내기도 하고 독약을 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양약은 플러스 발사입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언제나 소망을 가지는 것, 사랑의 말을 할 때에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베타 엔돌핀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발생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원망, 분노, 절망, 죽고 싶다 이런 말 할 때 뇌에서 독약을 제조합니다. 뇌에서 양약을 만들 수도 있고 독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섬김으로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 있었으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예수님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그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마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습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의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수고하며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러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나 이 찬양을 들을 때면 언제나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기에 우리는 큰 힘이 되고, 누군가가 섬기기에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충성하기 때문에 섬김, 겸손, 믿음, 그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에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대림동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나라와 열방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림동에는 가난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가 대림동이 선교지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본인이 몸도 아픈데 나와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연세가 이제 있어서 몸이 불편한데도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한 기씩 금식하면서 가정마다 금식하는 사람만큼 매일 여러분들 새벽 제대에 나오셔서 금식헌금을 드리시 바랍니다. 한 끼에 한 5,0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대림동 반찬 나눔 사역에 전액 사용하길 원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우리 주위에 한 끼 금식한 그런 헌금들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매일 한 끼 금식하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주일에 여러분들 금식헌금으로 드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금식헌금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대림동에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은 고난당하는 자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통일을 위하는 DMZ 기도행진 여행 연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행진에 참여하고자, 이를 위해서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250km 정도 되는데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구간으로 나누어서 매일 여러분들 한 23km 정도 걷습니다. 저희 서울 지역은 이제 11번째로 가장 어려운 이렇게 언덕이 많은 그 지역인데 23km를 이제 29일에 걷는데 우리 교회 4명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저와 이태명 권사님과 김덕수 권사님과 박선미 권사님, 금요일에 한강공원을 걷는 15km 여행 연습이 있었는데 그날 김덕수 권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우리 김덕수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걸으면서 중보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이제 섬겼을 때에 몸은 피곤했지만 이제 기쁨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가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 섬김의 현장 속에서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을 부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세 번째로 본보기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 이제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샘플이 되셨습니다. 모델이 되셨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본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축들이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가축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솔선수범의 본보기가 됩니다. 솔선수범하고 본보기가 된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롯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보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최상의 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이제 황무지 같은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 땅에 장차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본보기의 삶을 살 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본보기의 삶은 한순간에 다 실천할 수 없어요. 조금씩 우리가 가능한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이제 우리 체리 배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본보기가 될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차세대 목회자를 위해서 이제 체리 배가 운동을 통해 본보기가 되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조간사가 되어서 4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목회자 1명, 40대 초반 목회자 1명과 선교사 2명입니다. 이들에게 제가 체리배 가운데 본보기에 대해서 감리교를 세우는 차세대 목회자 이제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체리 운동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이번에 섬기면서 저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가 될 때 우리에게 그 영성, 생명, 스피릿,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러한 글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푸짐한 한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긴 숟가락을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옥에는 긴 숟가락으로 각자 음식을 서로 먹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니까 모두 다 입으로 들어가지 못해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긴 숟가락으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본보기는 서로 물어뜯고 치고받는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예수님의 놀라운 대안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보기가 예수님께서 대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승리하는 비결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남을 살리면 내가 승리합니다만 남을 망하게 하면 나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과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솔선수범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사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지도를 키우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제 말씀을 암송할 것입니다. 금주에는 우리가 순종의 정의를 우리는 암송해야 돼요. 순종의 정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스피릿,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리더는 먼저 중보기도 하고,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세우고, 리더는 어떠합니까요? 먼저 행하고 삶으로 솔선수범을 보이고, 리더는 이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배가시키는 것. 리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행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보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러 오늘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섬김을 보여주셨고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본보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디자인하시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을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본을 보여 본보기가 되셨으며, 주님, 제가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본보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체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 고난을 이기는 너희의 백성으로 세우느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우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본보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땅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본보기가 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기 아버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만 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이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섬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본보기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